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를 말하는 거지요. 재창조는 없던 게 생긴 게 아닙니다. 있던 것을 회복하는 걸 재창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선다는 건 정말 축복인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쭉 현장을 다니면서요. 어제는 제가 우리 여기 옆에 정실에 그 본향당을 갔다가 저 영실을 갔어요. 영실을. 그 책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영실 땅이라는 곳에서 제주의 모든 신들이 다 파생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실 땅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영실 땅이란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영실을 찾아 들어갔더니 거기 옆에 한라산 나한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한전. 그 들어간 입구 바로 옆에. 제가 어제 들어가서 거기에 그 스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사모님하고 얘기를 쭉 한 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분이 쭉 얘기한 거 제가 듣고. 근데 마지막에 탁 이제 우리 사모가 어떻게 스님의 길에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스님의 길에 들어선 이유가 4살 때부터 벌써 스님이 됐던 거예요. 동자승으로 갔는데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이 아이는 9살 때 죽는다. 그래서 어디 맡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손에 끌려서 스님이 된 거예요. 지금 71이니까 60몇 년을 사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려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고 지금도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나요. 목소리는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목소리 매력에 빠졌다니까. 딱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그 목소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싶더라고.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크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정말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가 보려고 가서 또 얘기하고 뭐 복음을 전한다 안 되나 그 이전에 같이 좀 얘기해 보려고요. 내가 동기 있이 복음 전하려고 딱 가면 뭔가 걸리는데 제가 그 동기 없이 갔거든요. 가서 쭉 얘기 듣고 같이 얘기 듣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 영실 자체가 어떤 기운이 있는 땅이라 그렇게 본인도 믿고 있고 거기서 뭐 모든 게 파생됐다 얘기하고 거기에 그 이제 뭐 500장군이 있는데 이제 본인들은 500장군이 아니라 그래 500나한인이라 그래. 나한인이라는 걸 내가 물어봤더니 부처보다 조금 한 칸 밑에 있는 사람. 이제 그 경지에 뭐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 중에 최고 높은 봉이 나한인이래요. 부처 되기 전. 그 나한인 500이 거기에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그건 뭐 지나간 얘기고 하여튼 거기서 그분이 70몇 년을 4살 때부터 살아왔다는 거. 그 운명에 묶여가지고. 근데 마지막 그 얘기를 하는데 급격히 딱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시더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오면서 그 생각했고요. 오늘은 현장을 갔는데 두 군데 다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만난 그 친구도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갭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은 복음, 아는 복음이 내 지금 현실에 있는 이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 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또 오늘 내가 한 현장에 이제 그 약사님이 어떤 분을 저한테 소개시켜 준다고 연락처를 줬는데 그분 또한도 부분대 교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교는 설교고 그게 자기 삶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렇게 우울증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를 소개시킨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듣고도 교회를 다니고도 그거와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은 정말 축복인 거라니까요.
정말 제가 돌아오면서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다고. 솔직히 저도 옛날에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하고 저하고 상관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하고 나하고 나 그냥 구원 받았어 이거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현실 지금 나하고 맞질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뭘 해야 돼.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벌 주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내가 뭘 했으니까 축복 주신다 그런 이상한 생각 버리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이 나오고 상관없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 나가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알아.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까지도 알아. 근데 이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냐? 나 그냥 구원 받았어.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 구원이 얼만큼 나에게 가치 있는지, 그 구원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또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왜? 예배 안 드리면 내가 꼭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 헌신 봉사 안 하면 꼭 그런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여러분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벌 받고, 그렇죠? 내가 헌금 안 하고 헌신 안 하니까 벌 받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안 믿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믿으니까 결국은 그 안 믿는 것 때문에 온 결과가 그런 거라니까. 괜히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요. 괜히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그렇죠? 막 내 뭐에 시험 들었다, 뭐에 들었다 다 맞는 얘기라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마.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걸려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 상관없으면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단적인 예입니다. 다윗이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범죄 저지른지 아세요? 남의 부부인데 그 남의 여인을 취했다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계략을 썼냐? 그 취한 것을 숨기려고요. 이 자기 그 남편을 전쟁터에 맨 앞에 서서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당장 탄핵하고 당장 몹쓸 것이고요. 왕으로 세울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 그렇죠? 없는 인간이라니까. 그럼 보세요.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다윗에게는 임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치요? 그 자식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병 낫기를 구했다니까. 근데 자식이 딱 죽고 나서는요, 희한하게 얼굴색 변하지 않고요, 밥을 먹었다니까. 딱 죽고 나서는요. 그러니까 다 의아한 거야. 아니, 자식이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옷도 그렇게 입고 막 하더니 자식 딱 죽고 나니까 딱 깨끗이 끝나. 우리 같으면 매정하잖아요. 다윗이 뭐라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이 아이가 있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죽이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적용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가지고 세상적인 갖고 얘기하면, 그치요? 윤리 도덕적인 세상적인 얘기하면 성경은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뭘 공격하냐? 아니, 유다하고, 그렇죠? 며느리하고 같이 해서 자식을 낳았어.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라니까.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복음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면 우리는요 한없이 이 성경 가지고요 불신자들의 공격 대상이 돼요. 공격 대상이 된다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세상 문제 속에 빠져서 나약해서 흑암한테 속을 수 있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욕구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너질 수 있다니까. 그 연약한 인간이 진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의 진짜 인생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로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근데 그분들 쉽게 저한테 연락 못할걸요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 이단이 뭔지도 몰라. 그냥 목사님이 이단이니까 이단인 거야. 그렇죠? 그냥 목사님 이단이니까 이단인 거고, 그냥 아니라면 아닌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조차도요 진짜 복음에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도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더라, 뭐 그렇다더라, 복음이 그렇다더라, 다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단이라는 최고의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도신경 내용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얘기 나오고요, 교회 나오고요, 십자가 죽고 부활한 거 나오고요, 다 나와요. 교회에 대해 나오고요. 그거 부인하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 예수가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거, 그 부인하는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찌어찌 듣고 구원은 받았어. 내가 죄인인 걸 알아. 근데 그 죄도 무슨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참 심각하지요. 무슨 죄를 말해요? 여러분이 자꾸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인 거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저주지경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걸 진짜 알면, 야, 하나님 은혜구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저는 솔직히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요, 왜 저래? 왜 저렇게 밖에 못해? 맨날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우, 신앙생활 하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도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맨날 이랬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아, 진짜 은혜. 요즘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아무리 제가 여기서 말해도 안 바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안 바뀐다니까. 틀은 거지. 일도 일 나간다니까. 그리고 아, 좋았어, 깨달았어. 그게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재창조는 뭐냐? 이미 주신 걸 복음 안에 회복하고 누리는 걸 재창조라 그래요. 복음이 없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랬던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하신 일 아닙니까? 요거조차도 구분 못하는 성도가 많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구분 못한다니까,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구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걸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걸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들은 복음, 아는 복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운 복음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목사 주고, 장로 주고, 권사 주고, 집사 줬어요.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여러분이
바른 응답을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지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뭘 줬어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만들어서 줬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도 사랑이라니까, 사랑. 왜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인간을 괴롭히게 하면 아니라니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너의 주인은 나야.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사단이요. 그렇죠?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 땅에 쫓겨나서 공중 곳에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요. 이게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2장 2절에 보니까 그렇죠? 흑암 혼돈 공허. 이미 창조적인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그 말씀을 지켜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뭘 이겨야 돼요? 흑암을 이겨야 돼요. 말씀 붙잡는 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와 싸우는 거예요? 흑암이요. 근데 우리 자꾸 뭐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여러분에게 응답 온 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응답 온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이제 다음 장 가면 고린도전서 16장 가면 방언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뭐가 보고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건 그렇죠?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가 말씀 듣는 건 당연함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당연함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복음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도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줬잖아요. 에덴도 축복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생기 축복도 주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도 다 줬다니까요. 단 하나 말씀을 따라서.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땅에 쫓겨난 겁니다. 똑같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속인 겁니다. 예수님 얘기했지요. 그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속이는 존재라고요. 거짓말 나비라고요. 뭘로 거짓말했어요? 이 말로 거짓말한 겁니다. 야, 이 말씀 어겨도 돼. 이 말씀 어긴다고 너 안 죽어. 실제로 안 죽잖아. 그치요? 이거 따먹으면 당장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치요?
뭐라 속였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죠? 완전 유혹하잖아. 야, 네 눈이 밝아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눈이 밝아. 세상 거에 밝아요. 근데 영적인 건 어두워. 희한하지요. 말씀과 예배하고 말씀 보고 성경 기도하는 건 눈이 두네. 근데 세상 거는 막 돌아가.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사단이 메시지,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네가 하나님 천 될 거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위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No. 그러면서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보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거 공격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죠? 이거 말씀 어겨도 돼. 네가 하나님인데요. 맞잖아요.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면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인간이 이걸 따먹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불안과 두려움 찾아온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은요, 하나님 피해 살려고 노력해요. 스스로 자책한 거지, 스스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얘기했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스스로 무서워서 숨었다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두려운 마음이 없던 인생에 뭐가 찾아 들어왔어요? 죄가 찾아 들어오니까 뭐가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거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누가 잡아버렸어요? 사단이. 그 공허한 마음, 그 불안과 두려운 마음 누가 찾아 들어갔어요? 사단이 공격해버렸어요. 이게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인생 문제 아니에요. 다른 게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 주인하라고. 그렇죠? 진짜 여러분 오직 예수 붙잡으라고.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메시지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육신 아닙니까? 육신. 뭐가 됐어요? 사람이요? 육신이 돼버렸어요. 자,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뭘 하게 됐어요? 결국은요? 네피림,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우한 질고가 찾아오니까 뭔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결과입니다. 결과. 결국은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보세요. 네피림의 문화는 화려하다니까. 방주 운동하는 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 짓는데 노아는 맨날 산꼭대에서 산꼭대 뭐예요? 방주 만들어. 누가 봐도 웃긴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요, 복음 나하고 상관없으면 육신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급하니까. 얼마나 무지했냐.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그 시대에 비가 내리는데도 생각을 못했다니까.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창수가 안 하고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대요. 참, 그게 무지 아닙니까? 무지. 인생의 무지라니까. 무지.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절대 열리지 않는데요.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창세기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탑. 참 인간은요, 이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속에 자리 잡으니까요,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이걸 복음으로 해석해 버려야 되는데, 그치요? 그러니까 전달해도 제대로 전달해야 돼. 12명의 아들, 12명이 아니지, 노아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고 계속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치요?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근데 그게 시대가 지나면서 얼마큼 희미해졌냐? 그 홍수란 사건은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라. 하나님의 홍수가 기준이었어요? 아니잖아. 심판이 기준이었어요? 이게 복음 놓친 사람은 심판과 홍수만 본다고. 하나님이 120년 동안 저 산꼭대기에 방주 만든 그 자체가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기회. 분명히 노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가고 하는데, 야, 비 한 방울도 안 왔지만 하나님 홍수로 이 심판을 내린대. 그리고 니들이 하는 거 그 네피림 하지 말래. 내가 주인이래. 그치? 나와 함께 방주 만들자.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니까요.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노아를 바보 같은 취급받은 노아를 만들면서 하면서 뭘 설명한 거요? 복음을 설명한 거, 복음을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그 복음이. 여러분 지금 들은 이 복음이 세상 사람한테 말할 때 되게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어요. 희한하지요. 무당에서 귀신 얘기하는 거 막 귀담아 듣는데 예수 딱 끝나는 순간 입 싹 닫고 돌아서 버려. 희한하지요.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복음은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답을 가진 여러분이 흔들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은 이 복음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말로와 모양새로는 나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야, 나 찬양도 하고 다 알아. 근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돌아와서는 복음 가지고 답을 낸 삶이 아니라 그냥 내 피림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근본 두려움 속에 복음이 전달되고 깊이 갔는데 남아있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또 오해하잖아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우리가 또 다시 홍수가 일어나지 날 때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또 그런 심판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하자? 바벨탑을 쌓아버리자.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만들자. 왜냐? 저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렸으니까 그 산보다 더 높은 걸 접어 이건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지요. 여러분 두려움의 끝판왕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본주의에 끝없는 걸 써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탁 내걸고 쌓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직 복음입니까? 내 삶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요 삶을 그대로 살아요. 나밖에 모르는 삶. 내 육신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삶. 그게 귀신 문화든 그게 다른 문화든 상관없어. 육신권, 내 육신의 배부름이라면 다 해 그냥. 그렇죠? 내 성공이라면 다 하는 겁니다. 그 근본의 가장 중요한 불안과 두려움은 싹 감춰놓고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이 왜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감춰놔요. 그냥 불안과 두려움을 감춰놓고 딴 거 한다니까. 딴 거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하기 싫으면 딴 거 한다니까. 이게 지금 딴짓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안과 근본 두려움과 우리가 홍수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우리가 뭘 대책으로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적용 안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바벨탑 쌓고 있어요. 다른 바벨탑.
그렇죠? 그 바벨탑이 돈이 됐든지 아니면 내 성공이 됐든지 아니면 나를 뭔가 있다니까요. 그 바벨탑이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다른 거. 그래서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복음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이 얘기는 그냥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사단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세상 문화, 아야 우리가 세상 사는데 뭐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은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가장 큰 첫 번째 찾아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공허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던 인생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빈 마음 하니까 빈 마음. 근데 이게 나로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내가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안 채워져.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복음 하나로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여러분 자꾸 채우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때마다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뭘 주세요? 그 사랑의 답을 먼저 주세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네가 무너졌지만 다시 재창조되는 비밀이 있어. 여자의 우선. 네가 죄 때문에 사단 말 듣고 내가 무너졌지만 네가 다시 회복하는 길이 있어. 재창조. 복음. 이거 주신 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붙잡으면 살아요. 그리고 21절에 뭐 해입혔어요? 잊어먹지 않도록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가죽옷을. 가죽옷을 입히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되잖아. 피 얘기하는 거. 피. 정말 중요해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 복음. 근데 뭐밖에 안 보여요? 이 복음은 안 보이고 죄 때문에 생긴 결과만 잡고 봐. 땀을 흘려야 돼, 뭐 해야 돼. 그건 결과잖아요, 결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죄 때문에 온 결과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지만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답이 뭐예요? 복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화나시고 열받았으면 단번에 휩쓸어 버렸어야지요. 그래 1년 기한 줄게 이랬어야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20년.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이 심판만 하셨어요? 아니라 심판의 결과는 안 믿기 때문에 온 거라니까요. 홍수 안 믿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홍수 만나도 살아나는 길이 있다니까요. 방주. 자, 노아는 완벽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 끝나고 나서 한 행동 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행위가 기준이라면 노아 쓰면 안 돼. 그렇잖아요. 노아 쓰면 안 된다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했어요. 의인. 의인.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뭘 보고? 행위를 보고 의롭다 칭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안 듣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람 인격이 좀 부족해. 조금 이상한 모났어. 근데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가 붙잡은 게 아니라 노아가 그 은혜에 얻어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은혜 속에 있기 원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제주한별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얻어 걸린 그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저희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이런저런 그런 행위를 자꾸 쳐다보면 볼 거 없는 사람이에요. 낙심거리, 시험거리, 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살지 않잖아요. 예수주의 하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내 문제 드러나면 그걸 놓고 예수주의 하고 방주, 이게 재창조 아닙니까? 그렇죠?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 걸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없어져 가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재창조 아닙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뭐라 그래요? 여기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래요. 그렇죠? 그 믿음의 조상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후손이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뭐예요? 아니, 잘 살고 있는 갈다우를 떠나라랍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 했어요? 야, 네가 있는 곳에서 성공해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냐?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기서.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서 어디 가라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처음에는요, 나왔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몰랐다니까. 가래.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메시아가 올 땅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럼 아브라함 완벽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때 당시에 동급으로 있었던 게 누구라 그랬어요? 동시대에 욥이에요. 욥이 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누가 인정할 정도로? 사단도 인정할 정도로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 듣고 나와놓고 꿈지럭꿈지럭 대다가, 그치요? 문제 생기고, 또 나왔다가 환경 바라보고 애굽 내려가고, 그리고 은근히 자기 조카 롯 데리고 다니고. 우리 같으면 매 맞을 놈이야. 말 찌질나게 안 들어 진짜. 그치요? 말 찌질나게 안 듣는 놈이야.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재창조예요. 없는 걸 만드는 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 복음 듣고 인도받으면 더 큰 거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성공자라는 겁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이 왜 생겨요? 안 믿으니까. 왜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하고 안 맞으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안 맞으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말씀하고 안 맞는 거. 떠나라 왔는데 여기서 뭐 하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안 맞아.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거 내려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을 우린 믿는 걸까요? 그렇죠? 이 예수님은 예언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에요. 첫 번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걸 얘기했어요. 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사람인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겁니다. 자, 요걸 제대로 딱 보면 2단 딱 표시 나요. 2단 이거 인정 안 하거든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죄 없어요. 천주교 마리아 숭배하면 안 되는 이유, 그렇죠? 마리아는 죄 있는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의 몸을 빌어서 옷을 뿐이지. 그래서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어머니께 말하면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말하니까 들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뭐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으면 안 돼. 죽으시고 뭐 해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조건이라니까. 근데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 조건을 만족시켰지 않습니까?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이 조건만 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언됐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킬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예언한 거예요. 구약에. 근데 이 메시아라고 예언된 구약의 조건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닌가,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아직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벌써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떠나는 순간에 답부터 주셨다니까. 너희가 잘못했지.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홍수라는 심판하기 전에 뭘 얘기한 거예요? 방주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바벨 타면서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고 한 거예요. 살아나는 비밀 아닙니까? 예수님 못 당한 이유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뭐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 됐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사랑.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 자녀 된다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은 그래서 내 삶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는 방주 24, 삶하고 24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이 약속 붙잡고 24 가나안 땅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삶이요, 삶. 복음 따로 방주 따로가 아니라 그게 삶이었다니까. 삶 24.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복음으로 모든 거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버려야 돼. 그죠? 내 삶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왜 오직을 얘기하냐? 그게 복음이니까.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고요. 이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자녀 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이분을 그냥 손님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의 뭘로? 주인으로. 이게 여러분의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과 성격을 바꾸고 여러분의 모든 걸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걸 요구했습니까?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내가 온 거야. 네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뭘로? 주인으로. 난 너의 손님이 아니야. 주인이야. 근데 대부분 뭘로 받아들였어요?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 문제 해결하는 손님으로.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네요. 예수 믿게 가면 안 돼. 다 쫓아다녔죠. 그렇죠? 오병이요. 막 그런 거 맛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딱 지니까 사랑의 표현이 딱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표현이 나타났다니까 그게 십자가라니까. 다 도망갔어. 왜? 그 십자가가 나한테 너무 약해 보여. 왜? 그 막강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아무 힘이 없어. 근데 그게 십자가가 능력인데.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고 도망갑니까? 아니들 그 십자가가 나의 적용이 돼야 돼 삶에. 인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인을 바꾸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을 바꾸려고 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요. 여러분 삶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언제 바꿉니까? 그렇죠?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는요. 내 삶을 바꿔가려고 자꾸 얘기한다니까. 우리는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인 바꾸면 그 주인의 말씀 따라가면 그걸 기도하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 기도하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주셨다. 얼마나 사랑의 표현이냐. 네 인격 바꾸고 훌륭하게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날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준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준다는. 이게 얼마나 큰 사랑 복음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 게 행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아직도 행입니까? 말씀 듣는 게 아직도 행입니까? 그러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표현 딱 나타나니까 다 도망갔다니까 다. 왜? 목숨 걸기 싫거든요. 예수님 목숨 걸으라 했어요? 이 십자가 널 구원하는 거라니까. 근데 다들 오해했어. 내가 저기 따라가면 다 죽겠구나. 내가 저거 따라가면 죽겠구나. 저 예수 믿으면 죽겠구나 내가. 다 도망갔다니까. 똑같아 지금도요. 내가 예배에 너무 올인하면 아이고 내가 힘들겠구나. 내가 예수에 푹 빠지면 내가 아이고 내가 3단도 다 안 되겠구나. 그래 살아요 우리가. 예수에 빠져 사는 게 행복한 거, 복음에 빠져 사는 게 행복하고 말씀에 빠져 사는 게 행복한 건데 너무나 재밌는 게 많아서 그게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좋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하면 압니다. 이거 바꾸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게 뭐예요? 3, 6, 11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뭐라고요? 이거 네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 언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 이전 거에 빠져나오고 오직 붙잡아라. 네가 그런 존재야. 그렇죠? 그런 존재야. 그래서 우리 뭐 하랍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도록? 주인 되도록 오늘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나요? 재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 됐을 땐 재창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인 되신 그 현장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계복음할 때까지. 여러분 놓치지 말고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직도 그러고 계시다면 조금만 생각 바꿔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뭐지? 맞아.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예수님이 길 내셨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하신 일이 뭡니까? 내 인생에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밀려오는 재앙을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해방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안 막으시면 여러분 재앙 그대로 받아들여요. 가문의 문제, 시대의 문제, 현장 문제 그대로 밀려온다니까.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 재앙을 막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사단의 그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믿어야지.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완전 답이 되고 적용돼야지. 그렇죠? 보라 이전 거.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오늘 이 축복으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진짜 제 마음이 그 스님 만나고 오늘 그 두 현장을 보면서요. 진짜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복음 듣고도 우리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삶에서 답이 안 된다면, 그렇죠? 내 삶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 문제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짐이 되는 거죠. 짐이. 교회 나오는 게 짐이요, 예배하는 게 짐이요, 기도하는 게 짐이요, 교회 유지시키는 게 짐이요, 다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유지시키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교회 유지시키고 목사 매겨 살리고 그런 적 없어요. 그렇죠? 물론 성경은 그 얘기가 나와요. 10분의 1이 그거거든요. 11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진짜 그 사랑의 응답을 오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예요.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 알고 기도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복 주세요. 내 자녀에게. 이 기도가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재앙 막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승리하시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도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짐,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요. 복음으로 다 재해석하세요. 모든 삶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응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이유를 알고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